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갔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후대 멀쩡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 거기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해가지고 그 중에 말째 되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 혈통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주 벼슬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할례받지 않은 것들하고 비하하며 아예 담을 치고 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모, 혈통으로의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앞에 각 나라 중,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것도 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억지로 배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강조를 더 두고 있습니다. 물론 죄 이야기도 나오지요. 죄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단지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눌린 자 다 뭐하는 사람이냐면 죄인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죄에 빠진 사람, 사실 그게 가장 큰 죄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에 빠져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죄인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해서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39절에 우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 사건을 핵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지금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에게 눌려서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했던 것처럼 몰라서 그랬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맨날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죄에 빠져서 마귀 밑에 눌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하는 복음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구나.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서 부활의 복음의 비중을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예수님의 제자들 위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아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도 한 500명 가량이 그 사건을 본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화평의 복음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샬롬이라고 부르는 그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근데 이제 우리가 평화 이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요동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주로 평화라고 하죠. 내 마음에 걱정이 없고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휴양지에 가서 쫙 누워있으면, 이야, 평화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아무것도 없는 샬롬, 아무것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원래 창조된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을 평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역동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싸움이 물러가게 하는 그것이 평화이죠. 아무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한 호수가 평화가 아니라 샬롬은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고여있는 호수에 바람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산골짜기에 뚫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리고 콸콸콸 흐르는 샘물, 그게 샬롬입니다. 그런 복음인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평화가 아니라 또 화평이라면, 우리말로는 화평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관계,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화평,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흔히 화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그 샬롬보다는 훨씬 뜻을 잘 살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평의 복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화평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주 되신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 세계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고, 한편으로 우리의 전하는 내용이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할례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의 산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시사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감사함으로 저희들도 이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